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겔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민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더 이상 포로민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이 좋아할 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다. 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대언한 자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의 전 삶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나눌 때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에 대해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과 48장까지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 중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회복이라는 것을 절대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 중에도 심판의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이건 역시 성전의 비전이라고 합시다. 성전의 비전 중 오늘 에스겔 48장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성전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땅의 경계선을 정하고 분배하는 내용은 여전히 단위와 지명이 생소하여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의 시선이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아멘.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아멘. 저의 시선이 멈춘 부분은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입니다. 에스겔서의 땅의 분배는 눈에 띄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앙에 거룩한 땅이 따로 있고 그 위쪽 지역에 7지파가 있고 그 밑쪽 지역에 5지파가 있습니다. 아랫지역에 5지파가 위치합니다. 거룩한 땅은 여러분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거룩한 땅 그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중앙에 거룩한 땅이 딱 위치했는데 그 중앙에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여호와의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장 정확하게 말하면 47장 13절부터 나오는 땅의 경계와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회복 아닙니까?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의 생명을 충만하게 함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 역시 예배의 회복이며 그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생명은 솟아나고 생명이 흘러넘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에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효목제일교회가 예배로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인 예배를 놓쳐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유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세상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땅의 분배 내용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 47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적인 성전의 비전에서 제시된 땅의 분배에는 타국인이라고 해서 소외받는 일이 없습니다. 타국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소외됨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첫 번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소외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의 경계를 나누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눈에 띕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다 내 몫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땅의 경계선을 나누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나누느냐? 밑줄을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일직선상으로 밑줄을 쫙 그어버립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냥 땅의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왜 그럴까요? 지형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산맥도 있고.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지형이 산맥도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땅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게 경계선을 잘 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이 땅을 경계선을 나눌 때 그렇게 직선으로 그어진 데가 잘 없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에스겔이 이 본 땅의 분배는 그냥 밑줄 쫙 그어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느 집합은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평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에스겔서는 마지막으로 땅의 분배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편성,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 시작하여서 비전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은 예배의 회복이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전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우리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겔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헛된 우상들을 멸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헛된 희망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향하여 참된 희망을 품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